안녕하세요. 4월 4일 목요일 신명기 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에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서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계별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 에뮌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들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사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잠깐 정지하시고 묵상하시겠습니다. 묵상 잘 마치셨나요? 이제 묵상을 위한 질문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징계 가운데 있는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제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고 10명의 말을 들어서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셔서 40년간을 광야를 방황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죄를 짊어진 채로 이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이 다 죽어서야 이제 그 자녀 세대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을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좀 무서운 징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하시고 광야로 다시 돌아가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렇게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7절 말씀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징계 가운데 있는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징계하였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떨어지시고 멀어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징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징계는 하나님의 심판과는 전혀 다르죠.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과 관계를 끊으시고 아주 멸하시는 것이라면 징계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같은 사랑으로 자식에게 드는 회초리와 같습니다. 회초리로 자녀를 때릴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아프고 또 자녀의 고통 가운데 부모도 그 마음 아프듯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주시면서도 그러나 그 징계 가운데서도 긍휼과 은혜를 잊지 아니하시고 또 함께 하셔서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이 부족함 없이 지내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광야에서 그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식량 하나 제대로 없는 곳에서 물도 하나 제대로 나오지 않는 곳에서 수십만 명이 40년 동안 살아남았다는 것이 그것 자체가 기적이고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탈도 하지 않았죠. 에서의 땅에서도 약탈하지 않았고요. 모압 암몬 자손의 땅에서도 이들이 약탈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으니까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결핍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는 것이죠.
광야 얼마나 결핍된 장소입니까? 물도 구하기 어렵고 먹을 것도 구하기 힘겨운 바로 그곳. 그리고 낮에는 강렬한 햇빛, 타들어가는 햇빛이 비춰지고 밤에는 살을 에른다 추위가 덮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실 주님의 구름 기둥이 있었고 밤에는 그 추운 그 매서운 칼바람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불기둥이 있었죠. 그리고 아침에는 만나와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고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로 그들의 목마름까지도 채워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물이 없었다면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을 경험할 수 없었겠죠. 먹을 것이 풍족하였다면 매일 아침마다 누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평안한 집에 있었다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경험 못했을 것이고 옷 사입을 수 있고 신발 신을 수 있는 곳이었다면 40년 동안 신발이나 옷이 헤어지지 않는 이런 놀라운 역사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광야라는 그 환경은 바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현장이 되어버린 것이죠. 분명히 징계받기 위해서 떠나간 여정이지만 그러나 그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징계는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십니다.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이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는 것이 징계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결핍도 결국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경험할 놀라운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느낀 것은요, 하신 말씀은 그대로 행하시는 것이죠. 자식 가져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녀를 이렇게 징계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요. 마음 약해집니다. 부모 마음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결국 마음이 약해지기 마련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40년 광야를 방향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 나갈 군대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다 죽을 때까지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할 것이라는 그 말씀도 우리 주님께서는 지키셨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요 불쌍하다고 해서 하신 말씀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신 말씀은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향한 뭐랄까요 두려운 마음 또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기에 광야에 거하면서도 약탈을 할 필요가 없었다. 제가 앞에 설명해 드린 대로요 바로 광야에서도 약탈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셨죠. 또한 어떻습니까? 약속의 후손들은 아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백성들과 관계된 자들도 살피신다. 이것은 이제 에서 족속들 그리고 모압 족속들, 암몬 족속들 이제 에돔 사람들이 다 에서의 자손들이지 않습니까? 이제 에서는 야곱의 형이죠. 그러니까 언약의 후손으로 인정받지를 못했지만 그러나 야곱의 형이었고 또한 그도 또한 누구의 아들이었습니까? 이제 이삭의 아들이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돔 사람들이 거하는 땅을 감히 정복하지 못하도록 하셨고요. 모압과 암몬도 어떻습니까? 암몬도 다 롯의 자손이죠.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인데 그들이 거한 땅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즉 그걸 보면요 이렇게 정반대로 돌려보면 그런 거죠. 언약의 후손들이 아닌 자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의 영역과 재산을 지켜주셨다면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철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것이 큰 위로와 도전이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자라는 것입니다. 광야가 바로 그런 장소였고 광야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그 부모 세대들은 전쟁이 두려워서 정복할 수 없다고 하였지만 이제 이 신명기 말씀을 듣는 그 자녀 세대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정복 전쟁에 참여할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시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더 놀라운 믿음의 영적 전장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의 삶이 왜 결핍된 것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은가? 결국 하나님께 눈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내게 없는 것 때문에 세상에 더 빠져들고 내게 무언가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더 갈구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게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받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제가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상 내게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겠다라고 했고요. 다음에 하나님의 엄하심도 알고 두려움을 갖자. 그 40년의 그 말씀을 어기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징계의 엄격함을 바라보면서 저도 하나님께 징계받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 여러분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역사와 권능을 경험하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또한 결핍 가운데 치워주실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시고 또한 징계 가운데서 그 징계의 말씀 그대로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엄격하심을 또한 보았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바로 이 주님을 알고 부족함을 느끼거나 또 내 삶 가운데 정말로 필요가 느껴질 때에 우리 주를 향하여 부르짖고 주께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소한 것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기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